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 그리고 소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 그 많은 상당수는 다시 예전에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명확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21장을 1절부터 한번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조언하셨고 그 말씀에 따른 제자들은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우리 21장 5절 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어디선가 보았던 장면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있었던 사건의 재현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사건을 재현해 주시는 것만 해도 놀랐는데 자기에게 이름을 계명해 주신 예수님이 옛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회심한 이후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웬일인지 전에 그 본래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뭐냐? 바로 베드로가 영을 잃어버린 자연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베드로라고 너는 반석이다 하고 이름을 계명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전 이름 시몬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네. 이게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인으로 돌아갔구나. 이것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이런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자연인일 뿐이에요.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상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몰랐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때 베드로의 영혼육은 심히 피폐해 있었고 사도들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의 이 심령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고기 잡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맘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거보다 베드로는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래서 그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의미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공허감과 좌절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아시고 베드로를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무트로 올라온 제자들은요,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해 놓으신 예수님께로 와서 묵묵히 아침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숯불과 그리고 3번의 질문, 또 하나의 어떤 장면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도 숯불 앞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3번이나 내가 나를 부인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얼마나 그 마음이 양심이 찔리고 부끄럽고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께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비탄에 잠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17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17절, 17절 한번 하반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주님의 3번째 묻는 질문에 그 3번 물어보시니까 그때 베드로는 드디어 알았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 근심하여라고 번역된 엘리페세는 몹시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이거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고 자기 자신 가슴을 치며 비탄에 잠겨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여라는 말이 엘리페세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비탄에 잠겨 어찌할꼬 애통하는 상태가 여러분 바로 회개의 상태입니다.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후에 닭이 울 때 통곡하고 울었지만 그때는 베드로가 회개하며 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후회하면서 우는 거지.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거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그 죄송함과 사랑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근심하여 엘리페세 이 표현이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연출하신 그날의 그 상황은요, 너 나를 배신하다니 너 그럴 수가 있어? 너 나의 수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내가 널 사랑했는데 이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다 용서했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재현시켜서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해서 베드로를 극복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후회스러운 현장을 재현시키며 그 현장에서 베드로의 입으로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변절한 베드로를 다시 용서하시고 사도로서의 권위와 위치를 회복하여 사명을 부여하심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살지 않도록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괴로움 속에 죄책감에 시달리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런 깊은 배려와 공감과 그 섬세함으로 베드로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그 사건을 재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과 공감과 배려와 그 긍휼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슬픔과 좌절과 공허와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새벽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혹시 어떠한 상황에 처하기만 하면 나의 이득을 위해서 수없이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그래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무엇인가 의미 없는 일을 자꾸 반복하면서 남을 찌르고 나를 찌르면서 그렇게 피폐한 영혼욕을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않은지,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와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인생의 고단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얘야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거절당한 아픔을 감싸 안으시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베푸시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이 질문은 무슨 의미냐? 베드로가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절대로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버렸잖아요. 이 고백한 것에 대해서 그가 했던 고백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고백을 새롭게 하도록 사랑의 언약 갱신식이라고나 할까요? 너의 사랑을, 네가 고백했던 사랑, 그렇게 고백해놓고 나를 부인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새롭게 고백하려고 하게 하려고 언약 갱신식입니다. 사랑의 언약 갱신식.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는 이 투톤이라는 원어의 단어의 의미를 번역하면 이 사람들보다라기보다는 이것들보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받은 153마리의 물고기보다, 그 배와 같은 그런 어떠한 물건보다, 너의 모든 재정보다, 그리고 네 주변의 모든 너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즐거움이나 재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너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베드로야 지금은 너 어떠냐? 지금도 그럴 거냐? 앞으로도 그럴 거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앞으로도 너 그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은 이전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나 그 어떤 것보다, 목숨보다도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타납니까? 그 고백대로 베드로는 후일에 십자가에서 순교를 당하지요.
네. 그리고 이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이시는 이 자리에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았지만은 새롭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충성된 자를 주님은 참된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전도해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지상명령 성취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 베드로처럼 회복되고 영이 살아 생명을 얻은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었겠습니까? 때문에 이 사명에 순종해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 전하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번 주일 새생명 축제 때 나도 한 영혼 꼭 내 옆에 앉히겠다는 그런 구령에 불타는 마음으로, 각오로 전도하고 영혼을 봉헌해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할 말씀은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 진지하게 답을 해보시는 깊은 성찰이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2번째 묵상의 말씀은 나는 주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깊은 묵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